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신방을 하는 이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반응이 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방을 온 목회자를 정말 환대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매우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절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 신방을 받기는 하지만 아니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귀찮게 집까지 찾아오나 라는 이런 못마땅한 표정과 태도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사실 성도들 중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신방을 받는 경우에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다 가족 중에도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수험생 가정들을 이렇게 쭉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목사님이 이렇게 친히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기쁘고 감사한데 정작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인 자녀들은 긴장되는 날이다 보니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뭐 하러 왔나 이렇게 귀찮게 나를 이렇게 왜 와서 나한테 말을 시키나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면대면한 태도를 보이면 엄마는 목사님 앞에서 아이가 그런 예의 없는 태도로 앉아 있는 게 영 못마땅하고 또 목사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또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을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어느 한 가정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신방 오신 목사님께 아이가 그런 태도를 보여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성숙함에는 늘 항상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성숙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자녀들마다 또 믿음의 성숙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방을 다니다가 하루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이렇게 신기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자꾸 가고 싶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반갑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찾아오고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가야만 하는 한 번 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벌금을 내야 하거나 뭐 경찰이 우리를 뭐 잡아가서 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구속을 시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꾸준하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야 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긴 가야겠고 참 이 한 시간이 지겹고 이런 마음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그냥 마냥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여도
매주일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이왕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감동이 있고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모든 면에서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키가 자라야 하고 또 키가 자라는 만큼 체중도 늘어야 합니다. 지식도 깊어져야 하고 삶의 경험도 다양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례하여 인격과 인품도 또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처럼 어린 영유아들도 태어나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영유아 검진이라는 것을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을 때 아이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또래 아이들의 평균적인 키와 몸무게만큼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큰지 아니면 작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또래 평균 아이들보다 키가 좀 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엄마 아빠는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기껏해야 1cm도 안 되는 그 평균 키 안에서도 뭐 평균이 50cm인데 이 아이는 51cm가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제일 건강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키와 몸무게가 평균보다 높은지 아니면 평균보다 낮은지를 파악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그런 어떤 측정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 검진 때와 비교해서 이 아이가 몸무게가 늘고 키가 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는 다를 수 있죠. 어떤 아이는 빨리 크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늦게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균만큼 크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지금 조금 평균보단 작더라도 지난번 검진 때보다는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잘 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야, 이 나이값 좀 해라 라는 말, 흔히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철 좀 들어라 아니면 야, 나이값도 못하면서 뭐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몸도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몸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내면도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한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대상 나무로 아주 멋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명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고 해서 이 강대상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무슨 열매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꽃꽂이를 한 꽃이 시간이 지나도 이 꽃꽂이 한 꽃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예쁜 꽃이긴 하지만 뿌리가 잘려나가서 더 이상 영양분을 스스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꽃꽂이 한 꽃이 다음 주에 왔는데 잎이 더 무성해졌다. 교회에 있는 꽃은 역시 다르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꽃도 여전히 그 꽃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꽃이 활짝 피거나 아니면 다른 꽃망울이 올라와서 막 열매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뿌리가 내려진 나무와 꽃은 좀 다르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정리되지 않은 느낌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와 꽃은 뿌리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키도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긴 하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혹은 영적인 건강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성장하는 속도는 우리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예 성장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5살 된 어린아이의 키밖에 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물론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너는 제 나이에 키가 안 크고 인격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 내 아들 안 할 거야. 내 자녀 하지 마. 이렇게 관계를 끊는 부모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내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염려들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육체가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믿음이 안 자라서 큰일이네, 스스로 겸손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똑같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세례, 안수받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신앙의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맨날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아직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 상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믿기는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얼마든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출생했는데 그 자녀가 5살까지만 키가 크고 생각이 잘하다가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엄마 아빠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니까 더 이상 키도 안 자라도 되고 더 이상 뭐 지식도 안 자라도 돼, 인격도 성숙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5년,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믿으니까 난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을 따지자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의 터만 닦고 있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어서 이제 아장아장 한두 걸음 걷는 정도에서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뭔가 성장할 것을 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언제까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6장 앞장인 5장에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모유나 아니면은 분유밖에는 없습니다. 영양 섭취를 시키겠다고 그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소고기를 구워서 그 아이의 입에 넣어준다면 그 아이는 그것을 삼킬 수도 없고 만약에 삼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는 분유와 모유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소화력입니다. 그것밖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먹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유식이라는 것을 먹죠. 이유식은 뭐 우리가 먹는 죽보다도 훨씬 더 묽게 만들어서 간도 하지 않아서 정말 별로 맛이 없는데 아이들에겐 그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렇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또 이가 나고 이제 좀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렇게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주 딱딱한 음식도 자신이 직접 씹어서 삼킬 수 있고 그것을 소화를 시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도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젖병만 물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생아가 젖병을 물고 있으면 아이고 귀여워라 하지만 저 같은 어른이 여러분들 젖병을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이고 귀엽네 우리 목사님 그러실 겁니까? 이게 정말 징그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배우기만 하는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배우면 안 배워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죠. 저와 같은 목회자도 여러분들 신학교 3년 배운 것으로 딱 끝나서 평생 목회를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책도 봐야 하고 새롭게 또 나오는 지식들을 익히는데 또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일 설교 이렇게 매주 설교하는 것이 결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늘 초보의 수준에서 대학생 수준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수학 영어나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그거 배우면서 나는 잘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충분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배우기만 하냐.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른이 되어서도 신생아 때 물고 있던 젖병이나 물고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 하나만 붙들고 신앙생활 평생 동안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키가 안 크면 걱정이 됩니다. 성장이 너무 일찍 멈추거나 더디면 병원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영양제를 먹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맞든지 노력을 해볼 만큼 다 해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염려하고 우리의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면대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구 눈치 때문에 그저 나와 있는 예배 시간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그냥 졸다가 가신다 해도 물론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보다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몇십 배, 몇백 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뭐 집에서 아예 예배 꺼버리고 그냥 이불 덮고 누워 자시는 분들보다는 여기에 나와서 졸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교회 나와서 앉아 계시니 저의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과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말 단단한 음식 잘 씹어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 이 사람 믿음이 성숙했네? 이런 말을 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처럼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초만 닦고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젖만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탁 위에 반찬을 여러 가지를 엄마가 만들어 놓아도 아이가 그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그 아이에게 시금치는 뭐에 좋고 뭐 이거는 뭐에 좋고 해도 나는 야채는 정말 먹기 싫고 못 먹겠고 고기만 먹을 거야 하면서 맨날 고기만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반찬과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반찬의 맛과 다양한 그 영양소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듣는 거죠.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보려고 애쓰며 경험해보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시금치 먹는 것이 별로 맛도 없고 솔직히 이거 왜 먹나 싶은 생각이 아이들의 마음속엔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씹어 먹다 보면 엄마 말처럼 뭔가 내 건강에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한두 번 먹고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먹어보는 거죠. 그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삽니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 교회에서는 늘 항상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근데 내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하루에 3장은 힘들더라도 처음에 1장부터라도 좀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 내가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보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너무 미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힘써 보는 겁니다. 원래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삶은 달라. 이거는 여러분들 젖먹는 어린아이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 힘든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일주일 내내 미워했지만 적어도 내가 월요일 하루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쌓이다 보면,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느끼게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말씀대로 사는 게 쉽네, 감사하네, 기쁘네, 이래야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드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러니까 살아보다가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또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려고 또 노력하다 보면 그런 연단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사람이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 골을 찼는데 공이 빗나갑니다. 골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수가 골이 원래 잘 안 들어가는구나, 그냥 축구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선수가 어떻게든 골을 더 넣기 위해서 연습을 하겠죠. 그런데 연습을 하기 전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골을 굉장히 잘 넣는 선수의 어떤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와 내가 비교를 해볼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강의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골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장에 나아가서 또 공을 차야 합니다. 100번을 차야 되고 10,000번을 차야 하고 1년이 안 되면 2년이라도 더 열심히 남들보다 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골이 잘 들어가는데 어떤 날은 또 안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경험이 한 번 한 번 쌓여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감이 오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정도의 발목 각도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골을 찼더니 골문으로 골이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감이 올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폼과 그런 어떤 슛 감각을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내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이번 한 주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예배드린 자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지난주보다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이제 수련회나 이런 부흥회 같은 거 오면 막 은혜 받고 돌아오면 문 앞에서부터 집문 여는 순간 은혜를 다 쏟아낼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아이들이 막 그날따라 이렇게 집을 더 막 널려놨다든가 이런 걸 보면 아니면 공부해야 될 아이가 그냥 널브러져서 자고 있다거나 이런 걸 보면은 순간 또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죠. 솔직한 말로 우리가 우리 성격 못 참아서 화내놓고 핑계를 어디다 댑니까? 사탄이 우리를 은혜 받고 오니까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 은혜 다 쏟아버리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영적인 공략이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때는 별로 힘든 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은혜를 받고 정말 그래 내가 요번 주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하는 순간 이상하게 내 심리를 그렇게 또 심정을 건드리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내가 이런 마음을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연단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분별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완전한 데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매일 훈련을 해다고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100개를 찼는데 10개밖에 못 넣었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거야. 최고의 골잡이가 될 거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하는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내일 또 나와서 또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마음의 굳은 결심들을 다시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전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 본전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자리 걸음하면 그만큼 후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또 날마다 전진하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자라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러한 태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태만함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셔서 또 다른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